오늘 이 시간에는 은혜의 언약 그 9번째 시간으로 여호와의 언약에 참여하며 라는 제목을 가지고 본문 말씀인 신명기 29장 12절로 13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캘리포니아에서 조그마한 비즈니스를 한 적이 있지만 사업에 성공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잘 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딜을 잘 해야 합니다. 좋은 딜을 알아보고 그것에 과감하게 잘 투자해야 하는 것이지요. 잘못 알아보고 엉뚱한 곳에 투자를 하면 사기를 당하거나 망하지만 가장 좋은 딜을 알아볼 수 있고 또 올바른 곳에 투자할 수 있다면 좋은 결과를 낳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또 캘리포니아에 있을 때 가졌던 취미 중에 하나가 집안에 어항을 좀 큰 거를 꾸미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전혀 몰랐는데 그 취미를 가지다 보니까 물고기가 종류가 무엇인지 또 어항에 필터가 어떤 것인지 또 어떤 물고기가 좋은지 온도는 얼마큼 돼야 되는지 굉장히 복잡하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열심히 몇 년 동안 그렇게 취미 생활을 하다 보니까 어떤 필터가 좋은지 어떤 물고기가 좋은 물고기인지 이런 걸 다 알겠더라고요. 근데 그때 다시 생긴 취미가 뭐냐면 그때 당시에 중고시장에 크랙슬리스트라고 온라인 중고시장이 있는데 거기 들어가지고 좋은 물건이 나오는데 어떤 사람이 잘 모르고 값을 엄청 싸게 매기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 건졌다 그래가지고 빨리 연락해가지고 가서 싼 값으로 사가지고 와서 나한테 설치한다든지 아니면은 저한테 필요 없으면 판다든지 이러면서 이러한 일들을 경험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몰라요. 취미 가진 사람들만 이 값어치를 알아보게 되는 것이죠. 평소에 관심을 갖고 있는 사람들만 이 엄청난 딜을 알아보게 되는 것입니다. 마치 극히 귀한 진주를 찾는 장사처럼 그 좋은 딜이 있을 때 움켜쥐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언약은 이렇게 우리에게 있어서는 엄청난 조건의 딜입니다. 그 엄청난 딜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초청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이 좋은 딜을 우리가 초청을 잘 받았기 때문에 응답하여서 올인해서 놀라운 축복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은혜 언약 시리즈를 살펴보고 있는데 좀 됐어요. 그래서 저도 가물가물한데 많은 분들이 은혜 언약이 뭐였지 이런 생각이 드실 것 같아서 간단하게 제가 리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잘 들으세요. 은혜 언약은 원형 복음인 창세기 3장 15절 말씀대로 여자의 후손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악과 사망의 권세에 얽매여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자유케 해주시고 구원하시겠다는 약속을 하나님께서 이루시기 위해서 철저하고 치밀한 계획과 단계를 통해서 점진적이고도 구체적으로 이루어지시는 언약입니다. 그래서 은혜 언약을 통해서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이 성경이 결국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고요. 두 번째, 성경은 바로 구약부터 신약까지 다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이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구약부터 신약까지 성경은 일관적인 하나님의 은혜의 언약에 관한 진술임을 배울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것은 은혜 언약은 여러 가지 단계로 이루어지는데 첫 번째 단계는 무엇이었습니까? 원형 복음을 통한 은혜 언약의 선포였습니다. 두 번째 단계가 노아 언약이었죠. 기억나시나요? 심판을 유예하시겠다고 말씀하시면서 우리를 구원하실 것에 대한 그 발판을 마련하신 것이고, 세 번째 단계 우리가 살펴본 것은 아브라함의 언약이었습니다. 그래서 믿음을 통해서 의롭다 하심을 얻게 되고,
또한 이 피의 언약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통한 구원에 대한 예표가 됨을 바라보았습니다. 우리가 있는 곳은 바로 네 번째 단계예요. 네 번째 단계는 바로 모세의 언약입니다. 이 모세의 언약은 시내 산에부터 시작된 주어진 율법 언약이었습니다. 그런데 율법 언약이 어떤 분들이 알고 있는 것처럼 결코 행위 언약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행위 언약은 무슨 뜻이냐면 내가 이거를 행위를 지킴으로써 구원받는 그런 언약이 아니라 율법 언약도 은혜 언약의 한 단계로서 은혜로 구원받는 것이고, 그러나 왜 이렇게 행동을 해야 되고 이런 법칙을 지켜야 하는가에 대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자신들의 현실에 임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하나님이 정말로 신의 산에 임재하셨잖아요. 그리고 정말로 성막에 계셨잖아요. 어떻게 실제적으로 살아갈 수 있으며 하나님과 어떻게 더불어 살아갈 수 있을 것인가, 또 하나님의 백성이 거룩한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죽지 않고 살아남을 수 있을 것인가, 또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배려해드리면서 같이 더불어 함께 살아갈 수 있는가에 관한 것이 바로 이 율법의 언약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살펴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세의 언약, 율법 언약을 우리가 지금 세 번째이자 마지막으로 살펴보게 되는데, 지난 2시간 동안에서 살펴본 것은 신의 산 언약을 살펴보았고, 또 바로 지난 시간에는 그 율법의 본질이 무엇이었는가, 율법의 본질은 결국은 사랑이었다. 하나님을 마음과 영혼과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이웃들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바로 율법의 본질이자 정신이었다. 율법은 우리가 행위에 집중해서 우리가 지켜내야 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그 정신, 그 본질에 집중해서 진정한 사랑이 우리에게 임할 때 그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놀라운 변화가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는 것이 바로 율법이었다는 것에 대해서 지난 시간까지 살펴본 것입니다. 자, 오늘은 이 4단계인 모세의 언약의 마지막 세 번째 파트, 바로 신명기 29장에 기록된 모압 언약에 대해서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왜 모압 언약이냐? 29장으로 가서 1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호렙에서 이스라엘 자손과 세우신 언약 외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여 모압 땅에서 그들과 세우신 언약의 말씀은 이러하니라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호렙이 어디냐면 시내산이죠. 거기서 처음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과 또 하나님이 언약을 세웠는데, 이제는 벌써 40여 년이나 지나갔어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1세대, 아버지 세대들은 다 광야에서 죽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2세대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바로 직전에 왔어요. 그래서 모압 땅은 가나안 땅이 바로 강 건너서 있는 그 보이는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주신 언약을 새롭게 확인시켜 주시는 것이 바로 이 모압 언약인 것입니다. 이 신명기에서 이 모압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드러내시는 것이 무엇일까, 이것을 우리가 살펴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뒤에 5절 6절 말씀 읽어보면, 주께서 40년 동안 너희를 광야에서 인도하게 하셨거니와 너희 몸의 옷이 낡아지지 아니하였고 너희 발의 신이 헤어지지 아니하였으며 너희에게 떡도 먹지 못하며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못하게 하셨음은 주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신 줄을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께서 이 광야 생활 가운데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놀라운 방법으로 인도하시는데, 기적이 날마다 일어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어떤 기적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가 어떤 기적 가운데 있는지를 알지 못해요. 그런데 이것을 다 주관하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 옷의 몸이 낡아지지 아니하였고,
40년 동안 몸의 옷이 낡아지지 아니하였대요. 너희 발의 신이 헤어지지 아니하였으니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40년 동안 발의 신이 낡아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애굽 땅에서 신고 온 그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왔는데, 광야니까 뭐 어떻게 새 신을 만들 수도 없고 살 수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 그냥 살았는데, 알고 보니까 40년 동안 한 신발 신고 그냥 살고 있었던 거예요. 놀랍지요. 제가 요즘에 운동을 열심히 하고 있는데, 피클볼이라는 운동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열심히 운동하니까 신발바닥이 얼마나 쉽게 헤어지는지, 그래서 한 두세 달 운동하고 나면은 너무 미끌미끌해서 보면은 신발바닥이 다 헤어졌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길을 걸어 다녔는데 신발이 헤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특별한 훈련장에다 다 가둬놓으시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는 그 삶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훈련장인 거예요. 하나님만을 의지하면 우리가 어떻게 기적 가운데 살 수 있는지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 보니까 거기에 무슨 독주, 포도주가 있겠어요. 거기에 무슨 이 기름진 음식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저 그들은 날마다 내려오는 만나를 먹고 사는데, 만나도 기적이잖아요. 어떻게 광야에서 200만 명이 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먹일 수 있는 만나가 매일 떨어지는지. 그 만나만 먹고 사니까 이게 질리기도 하고, 이 고기가 먹고 싶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불평하니까 매출하기도 주시고 그러긴 했는데, 애굽 땅에서 마음껏 먹고 있던 그런 기름진 음식과 포도주와 독주하고는 상관이 없는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이렇게 전혀 세상과는 상관없는 그 삶을 이 광야라는 훈련장에서 살고 있었던 거예요.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날개 위에 업으셔서 그렇게 인도하여 주셨다는 것이지요. 자,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9절 말씀이에요. 그런즉 너희는 이 언약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리라.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언약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어디서? 이제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거기서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지켜 행하면 모든 일이 형통하리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 언약의 말씀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나오는 것은 본문 말씀이기 때문에 조금 이따 묵상을 하고요. 그런데 왜 형통하게 될 것인가?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부터 이제 가나안까지, 이스라엘 성전이 무너지기 전까지 가졌던 놀라운 특권이 있으니, 그것은 무엇이었냐면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정말로 이 세상을 살고 있는데 하나님이 거기에 함께 계셨다는 것이고 물리적으로 계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모시고, 정말로 모시고 사는 백성들이었기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과 함께 있기 때문에 당연히 하나님의 나라가 그들 가운데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차원이 임하는 것입니다. 그곳에는 진정한 평안과 기쁨과 행복이 있는 것이고, 그곳에서는 이 세상의 법칙과 상관이 없는 하나님 나라의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지요. 그곳에는 하나님의 통치가 있어서 하나님만 그곳에 잘 계신다면은 그곳에 형통케 하는 역사가 당연히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할 일은 뭐냐면, 하나님이 그곳에 편안하시게 또 기쁘시게 잘 계실 수 있도록 우리가 조심하면서 법칙들을 잘 지키면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더불어,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가면 되는 것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영적으로라도 우리 새믿음 장로교회 가운데 계신다면, 우리의 주일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바로 우리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그곳에는 눈물이 없습니다. 기쁨과 평안이 가득합니다.
그곳에는 회복이 있습니다. 기적이 있습니다. 더 이상 아픈 것이 아니라 기쁨과 행복 가운데 우리가 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분열이 있지 않습니다. 다툼이 있지 않습니다. 그곳에는 화합과 하나됨의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가 꿈꾸기 원합니다. 그 하나님의 임재가 강력하게 일어나는 것을 우리는 부흥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한 곳에 강력하게 일어나는 것을 바로 부흥이라고 하고, 그래서 그곳에 있는 자마다 다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역사를 위해서 우리가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본문 말씀으로 나아가서 이 언약의 말씀이 무엇이길래 지켜 행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일까에 대해서 살펴보는 것입니다. 12절과 13절 말씀이었죠. 내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에 참여하며 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오늘 네게 하시는 맹세에 참여하여 여호와께서 네게 말씀하신 대로 또 네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대로 오늘 너를 세워 자기 백성을 삼으시고 그는 친히 네 하나님이 되시려 함이니라, 그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 언약의 본질은 무엇이냐면, 목적과 결과는 무엇이냐면 13절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대로, 그에게 주신 언약과 맹세대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시는 것이 이 언약의 목적이자 결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뭔가 특이한가요? 특이하지 않은 것 같아요. 아브라함한테도 똑같이 말씀하셨고 모세에게도 똑같이 말씀하셨는데 별로 특별한 점이 없는데 왜 굳이 이 모압 땅에서 다시 하나님께서 이런 언약을 말씀하셨다고 얘기하는 것일까요? 뭔가 특별합니다. 그래서 신명기 29장을 통해서 우리가 그 해답을 찾아보길 원합니다. 세 가지 특별한 점이 있어요. 이 모압 언약은 어떤 면에서 더 이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언약, 이 신의 산에서 세웠던 언약을 더 구체화시키고 더 확장시키는 것인지에 대해서 이 세 가지 특징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특징이 무엇이었냐면, 그걸 보기 위해서 먼저 2절부터 4절 말씀 읽겠습니다. 모세가 온 이스라엘을 소집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너희의 목전에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와 그의 온 땅에 행하신 모든 일을 너희가 보았나니 곧 그 큰 시험과 이적과 큰 기사를 네 눈으로 보았느니라. 그러나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는 오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지 아니하셨느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놀란 특권을 받았어요. 뭐냐면은 이 애굽 땅에 있을 때부터 모세를 통해서 10가지 재앙이 내려지는 것을 그대로 눈으로 지켜봤어요. 특별히 마지막 재앙인 애굽의 모든 장자가 다 죽임을 당하는 그 재앙까지도 다 지켜봤어요. 뿐 아니라 그 뒤에 출애굽하면서 홍해가 앞을 가로막았을 때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 바다를 갈라지게 하셨는가, 그 홍해를 가르시는가의 엄청난 기적을 보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간 이후에 애굽 군대가 쫓아내니까 애굽 군대를 그냥 물에다 수장시키신 하나님의 엄청난 능력도 바라보았고, 날마다 내려지는 이 만나도 경험하였고, 또한 반석에서 물이 나와서 200만 명 넘는 백성들이 다 물을 마시는 그 기적도 경험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은 참 특이해요. 그런 기적을 경험했으면 제 다른 사람이라고 얘기하긴 그런데 제 아들이 저한테 맨날 그런 얘기를 해요. 뭐라고 얘기했냐면, 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해가 안 간다는 거예요. 아니 그렇게 기적을 경험했으면은 절대로 하나님한테 불평하거나 배신하거나 그러지 않아야 될 텐데 이 사람들은 어떻게 그렇게 배신을 하고 불평을 하냐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대답을 하죠. 너도 그 입장 대봐. 똑같을 거야 너도. 라고 대답을 합니다. 왜 그럴까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불평을 하고 그렇게 믿지를 못하고
자꾸만 애굽 땅으로 돌아간다 그러고 그러는 것일까요? 그런 엄청난 기적을 경험했는데도 불구하고 여기 해답을 드디어 하나님께서 신명기에서야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보세요. 그러나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는 오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지 아니하셨느니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일부러 깨닫지도 못하게 하시고 못 보게 하시고 못 듣게 하셨다는 말씀인가요? 그렇게 느껴지지만, 그런 뉘앙스로 느껴지지만 사실은 그게 아니라 이미 인간은 아담과 하와 때 범죄함으로써 이 죄가 우리를 사로잡게 되어서 전적으로 타락하여져서 이 죄가 또 사탄의 권세가 절대로 진리를 바라보지 못하도록 우리 눈과 귀를 다 막아놨어요. 우리 마음도 강박하게 만들어놨어요. 그래서 아무리 진리가 선포되고 우리가 놀라운 광경들을 보더라도 그때 잠깐뿐이지, 또다시 마음이 어두워지고 또다시 눈과 귀가 어두워져서 자꾸만 옛날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또 내 중심적인 생각, 자기 중심적인 삶으로 확 돌아가 버려가지고 하나님이 어디 계신지도 모르겠고 기적이 언제 일어났는지도 모르겠고 다 잊어버리고, 바로 불평하고, 내가 좀만 힘들면 목마르면 불평하고 배가 고프면 불평하고, 이러한 모습으로 나가게 만든 것이 우리 죄악이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하나님께서 드디어 밝혀주시는 거예요. 아무리 그들이 기적을 다 경험했어도 결국은 그들의 죄의 문제가 그들을 사로잡았기 때문에 이렇게 됐다는 것입니다. 요새 많은 분들이 치유 사역하는 분들도 계시고 또 큰 성령 사역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예수님도 많은 병자들을 고쳐주셨잖아요. 그런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아무리 큰 기적을 경험해도 우리 인간의 죄성이 해결되지 않으면은 또 돌아가서 금방 잊어버려요. 하나님한테 은혜 받아서 난 나았다고 했는데 좀 들어가면 또 죄악 가운데 살아가는 게 인간입니다. 뭔가 근본적인 변화가 나타나지 않으면 그러면은 우리는 구제불능이 우리 인간의 모습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첫 번째, 그래서 특징은 뭐냐면 이 우리 근본의 문제가 이 죄악의 문제이며, 그래서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가 회복이 안 된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임을 하나님께서 선포하신 것이 첫 번째 특징이에요. 두 번째를 보기 위해서 마지막 구절은 29절 말씀 읽어보면, 신명기 29장 99절, 감추어진 일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속하였거니와 나타난 일은 영원의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속하였나니 이는 우리에게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행하게 하심이니라. 하나님께서 다 알고 계시지만 우리 인간들에게 밝힐 것만 밝히신다는 얘기예요. 감출 것은 감춰주신다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께서 가장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가장 좋은 방법으로 가장 좋은 때에 역사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밝혀주실 때는 언약의 말씀을 통해서 밝혀주시고, 그것에 순종하며 우리가 믿음으로 나갈 때 우리는 그것으로 충분하다는 것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더 알 필요도 없고 우리가 하나님 왜 안 알려주시냐고 그럴 필요 없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이 은혜 언약이 점진적으로 점점 이제 확장되고 구체적으로 나가고 있잖아요. 어디까지 나갈 거냐면 예수 그리스도까지 나갈 겁니다. 이 은혜 언약이.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구약의 역사를 통해서 조금씩 드러내시는데, 결국 드러내실 비밀은 뭐냐면 바로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실 거예요. 그런데 처음부터 그냥 다 드러내시고 하셔도 되잖아요. 내가 아들을 보낼 건데 네가 그 아들이 너희를 위해서 희생할 거야, 이렇게 다 드러내시고 말씀하시면 되는데 그러지 않으셨어요. 철저하게 비밀 코드로만 말씀하셨지요.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서서히 드러내셨을까? 어떤 것은 숨기시는 것 같이 드러내지 않으시고 왜 조금씩만 드러내셨을까? 확실히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는 없지만 우리가 생각해 보건대 아마도
이 놀라운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하나를 다 건져내고 구원해내는, 구출해내는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에게도 알아야지만 우리를 사로잡고 있는 어둠의 권세도 하나님이 미리 얘기해 버리시면은 다 알아챌 수 있기 때문에 복잡해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비밀로서 하나씩 조금씩 드러내신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인정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드러내시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그분의 판단과 주권을 우리가 인정해 드려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분의 때는 항상 옳기 때문입니다. 그분의 판단력은 항상 오르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들의 마음과 눈과 귀가 가려져 있어서 아직 보지 못하였지만 그것조차도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진행되고 있었다는 것이 두 번째 특징입니다. 이 모압 언약의 특징이고요. 마지막 세 번째 특징이 가장 중요한데, 그것은 그 다음 장 30장으로 가서 6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 마음과 네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너로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며. 마음의 할례를 받는다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 들어본 적 있으십니까? 어디서 들어봤습니까? 첫 번째로 이 선지서에서, 예언서에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마음의 할례를 주신다. 또 서신서에서, 다시 말해서 신약성경에 사도 바울의 서신서 같은 데서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된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는 어디예요? 지금 모세오경이잖아요. 신명기에서 하나님이 벌써 마음의 할례를 베푸사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할례는 몸에 받는 겁니다. 할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몸의 표식으로 받았던 것이 할례인데, 이것을 마음에 받아야 된다고 벌써부터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의 비밀인 것입니다. 세 번째 특징은 하나님께서 벌써 하나님의 은혜가 베풀어짐으로 이루어지는 놀라운 하나님 주도적인 구원의 역사에 대해서 드러내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고쳐주셔야 건진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다 죄악으로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마음이 닫아지고 어두워지고 깨닫지도 못하고, 눈도 어두워져서 가려져가지고 보지도 못하고, 귀도 어두워져서 듣지도 못하는 상황에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 마음을 변화시켜 주셔야 회복이 되어서 우리가 진리를 알아볼 수 있고 하나님을 알아볼 수 있고 하나님 품에 안길 수도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마음의 할례를 받는 이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야 한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마음의 한마디로 수술 받아야 돼요. 가만 놔둬서는 도저히 안 됩니다. 마음이 변화되어야 되는데 이 엄청난 마음의 할례 받는 수술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할례는 우리가 지난 아브라함 언약 때 살펴본 적이 있습니다. 뭐냐면 이 피를 상징하는 거예요. 피가 흘려져야 된단 말이죠. 이 구절을 읽으면서 에스겔 36장 26절 27절 말씀을 떠올리기를 원합니다.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새로운 역사를 하나님께서 시작하시는데 수술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수술을 통해서 뭘 하시냐면 새 영을 주시고 새 마음을 주시고 새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놀라운 그 변화의 역사를 약속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 예언은 언제 이루어지기 시작하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서 이루어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주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임하는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거듭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굳은 마음, 우리의 완악한 마음, 닫혀진 마음, 깨닫지 못하는 그 마음을 수술해 주셔서 제거하시고 부드러운 마음으로 이식해 주시는데,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생명을 우리 주시고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주셔서 또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 주셔서 우리가 이제는 깨닫게 하시고 눈으로 보게 하시고 귀로 들리게 하시고 하나님을 알아보게 하시고 진리를 알아보게 하시고 하나님께 대한 진정한 믿음으로 나올 수 있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자, 골로새서 2장 11절로 12절 말씀 읽어볼까요?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의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그리스도의 할례가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육의 몸이 벗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에게 주어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놀라운 수술이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거듭남이라고 표현하고 회심이라고 표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압의 언약의 세 가지 특징을 우리 살펴보았죠. 결국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절대로 깨달을 수도 없는 그런 인간의 상태와 말씀을 통해서 이제 인간들이 하나님의 언약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며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로 은혜가 부어져서 마음의 할례를 행함으로 새 마음이 주어지고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고 배신하지 않고 하나님을 위해서 다 내어드리는 그 삶으로 진정한 믿음으로 나갈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이에요. 진정한 복음이 이렇게 신명기에서부터 이렇게 선포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본문 말씀으로 돌아갑니다. 12절 말씀을 읽어볼게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에 참여하며 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오늘 내게 하시는 맹세에 참여하여.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면 이렇게 우리를 하나님과의 이 언약에 참여하도록 초청하시는 거예요. 이제 너희가 이 나와의 언약, 약속, 계약이죠. 이것에 참여하라 하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초청하실 때에 우리에게만 엄청난 의무를 부과하시고 하나님께서는 아무것도 안 하시는 아주 시군죽먹게인 그런 계약이 아닙니다. 여기 보니까 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오늘 내게 하시는 맹세에 참여하여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왜 맹세라고 표현했을까요? 이 맹세의 원어적인 뜻을 우리가 살펴보면 이 맹세는 이 동등한 관계에서 맺어지는 게 맹세고요. 절대로 일방적인 상하 관계에서 맺어진 것은 맹세가 아닙니다. 왜냐하면은 죄송한 얘기지만 지금 미국과 이란이 전쟁을 하고 있지만 조약을 맺게 되지만 동등한 조약을 맺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미국이 월등하게 지금 군사력이 앞서기 때문에 동등한 조약으로 맺을 수가 없습니다. 불평등하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것이 세상의 현실이잖아요. 그런데 이 맹세라는 것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동등한 자격으로 맺게 되는 것이 맹세인 것일 뿐 아니라 이 맹세는 반드시 조건이 들어가는 것인데 그 뒤에 만약에 이걸 안 지킬 경우에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 서로 간에 책임을 지겠다고 말하는 거예요. 사실은 29장에 보면은 이 언약이 엄청난 지키지 않을 경우에 부어질 저주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저주를 또 말하고 있냐면 그 중에 우리 딱 두 구절만 볼 거예요. 22절과 23절 말씀. 너희 뒤에 일어나는 너희의 자손과 멀리서 오는 객이 그 땅의 재앙과 여호와께서 그 땅에 유행시키시는 질병을 보며 그 온 땅이 유황이 되며 소금이 되며 또 불에 타서 심지도 못하며 결실함도 없으며 거기에는 아무 풀도 나지 아니하니
옛적에 여호와께서 진노와 격분으로 멸하신 소돔과 고모라와 아드마와 스보임의 무너짐과 같음을 보고 물을 것이요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이 언약을 지켜내지 않을 경우에 이러한 엄청난 일들이 벌어지게 벌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인데, 하나님께서 맹세라는 표현을 쓰심으로써 하시는 것은 뭐냐면, 내가 언약을 안 지켜도 나는 이러한 일을 당하겠다고 감히 하나님께서 이렇게 선포하시는 거예요. 이건 정말 말도 안 되잖아요. 하나님은 온천한 만물을 창조하시는 전지전능하신 그분인데, 우리 인간과 계약을 맺으시면서 이런 벌 받는 것까지 내가 감수하면서 이 언약을 맺고자 하노라, 내가 맹세하노라 하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정말로 하나님께서는 각오를 하셨다. 정말로 이 엄청난 형벌과 저주를 다 받으실 것을 각오하시고, 사실은 우리 인간이 마음과 눈과 귀가 가려져서 절대로 이 언약을 이행하지 못할 것을 아셨기 때문에, 그 지키지 못할 때에 오는 형벌과 저주 파트까지도 하나님께서 다 감당해 주실 것이라는 것을 각오를 하시고 이 언약을 맺으신 것이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그때 당시에 저주에 해당하는 나무에 달려 죽은 자가 되게 하시고, 우리가 받을 저주를 다 대신 당하게 하시고, 우리의 불충과 우리의 배신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 위에서 다 형벌과 저주를 다 당해 주실 것을 감수하시고 각오하시고 맹세 언약을 맺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초청하십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에 참여하라. 우리의 힘으로는 스스로는 이것을 지킬 수 있는 능력도 없고, 그것을 알아볼 수 있는 눈도 없고, 들을 수 있는 귀도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내가 이미 너희를 위하여 이 모든 저주와 고통과 이 형벌을 다 당해주겠으니 이제 너는 내게로 오라, 이 언약의 관계 가운데로 나오라고 초청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이 언약은 무엇입니까? 율법의 정신, 율법의 본질은 동일합니다. 바로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하나님만 사랑하는 것이 이 언약의 본질입니다. 이것이 어떻게 우리에게 가능하겠습니까? 아까 우리가 살펴본 부분이 힌트가 됩니다.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가능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마음의 할례를 베풀어 주셔야 이런 변화가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부어져야 합니다. 온전한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능한 거예요. 우리가 십자가 수술대에서 수술받아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보혈로 우리는 수혈받아야 하고, 우리 심장이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이식받아야 이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 해주시겠어요? 예수님만 해주셨어요. 하나님만 해주실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는 이러한 마음으로 믿음으로 나아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를 초청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네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에 참여하라고 이 시간에 우리를 초청하여 주실 때에, 우리가 능력이 있어서 또는 우리가 각오가 되어서 참여하겠습니다 할 수 있는 자격이 없는 우리지만, 오 하나님 참여하길 원하오니 나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나의 마음이 깨어나게 하시고 나의 눈이 열리게 하시고
내 귀가 열리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진리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내 마음이 변화되어서 내 자신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살아가는 그 변화를 내 마음 가운데 이루어 주시옵소서라고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의 은혜가 베풀어져서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할례를 베풀어 주시는 놀라운 그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은혜를 우리가 받았습니까? 이런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받은 것입니다. 이런 놀라운 언약으로 초청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이 모압 언약으로 드러난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을 깨달으며 은혜로만 구원받는 이 진리를 깨달아서 간절히 하나님의 은혜만을 간구함으로 우리가 십자가 수술대 위에서 우리 마음이 수술받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수혈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이식 수술 받아서 우리 마음에 오직 한 가지 소망,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고자 하는 갈망으로 예수님의 마음으로 우리가 변화되어서 하나님만을 온 몸과 마음을 다 바쳐 사랑하는 그 언약으로 나오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또 이 새미듬 장로교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